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물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열대야도 꽤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등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언제 안 그런 적 있었겠습니까만 많은 인내력을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은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더위를 날려버리는 얼음 수박과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궁 선수들의 선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난 대기록을 이룬 것이 그렇지만 그런 기록을 세우기 위해 흘린 땀에 관한 이야기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세계에 나가 메달 따는 것보다 국내 대회 1등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런데 이 시간 파리올림픽의 양궁 경기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궁 선수들을 비추는 화면 뒤로 보이는 건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금 돔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예배당 같기도 하고 궁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전 정원에서 양궁 경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곳이 앵발리드라고 부르는 것을 단서로 찾아보았습니다. 앵발리드는 한 개의 건축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여러 시대에 세워진 여러 건축물이 모인 곳입니다. 군사적 업적을 가진 위인들을 위한 묘지와 예배당, 군사 박물관 등등의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같은 장소에 배치한 것이지요. 1670년 11월 루이 14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 시설을 건립하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671년 앵발리드 호텔로 지어지기 시작해서 완공된 1706년에는
부상 군인들을 위한 간호시설이었습니다. 호텔이란 말과 호스피스란 말이 같은 어원이죠. 1710년 황금 장식의 돔이 달린 궁정 예배당이 완성되었는데 이 돔의 높이가 107m에 이른다고 합니다. 1800년 9월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전쟁 영웅인 튀렌 자작의 시신을 이곳으로 옮겨 안치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묘지 예배당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예배당들은 종종 지하에 또는 현관에 묘지, 즉 관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죽은 후에는 20년간의 공사 끝에 1861년 4월 2일 나폴레옹의 시신이 지금처럼 안장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예배당 주인공처럼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한 프랑스의 장군들이 안장되었고 군사적 영웅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프랑스 침공에 성공한 후에 이곳에 들러 말없이 나폴레옹의 관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가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궁에 걸린 금메달 5개를 모두 석권해서 시상식에서 5번 모두 애국가만 울리는 영광스러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잠들어 있는 나폴레옹이 애국가를 다 외우게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앵발리드는 장애인, 부상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단 황금돔은 예배당이 아니라 영웅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길게 늘려보려고 이름이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양궁 3관왕에 오른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는 메달 땄다고 젖어있지 말아라, 해 뜨면 마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마르면 물을 뿌려가며 젖어 있으려고 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메달 뒤에 수고의 땀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역사의 뒤에서 섭리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되뇌었는데,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간증이 섞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 빌립의 활동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전도자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선택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듣는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여기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는 말이고 하나는 가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일으켜 세우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말은 횡당하다, 여기저기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가 반드시 일어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쪽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중부 지역을 통과하여 남쪽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쫓겨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전도에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에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터부시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죠. 그래서 박해를 피하여 숨어 있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에게 있어서 풍성한 곳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여 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와 심지어 못 걷는 사람이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사는 요즘도 뉴스에 나오는 바로 가자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중심지인 가자가 바로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던 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일어나 가라는 명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로 이사가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맹놓고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사명을 다시 결심하고 새롭게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공했고 안전했고 풍성한 곳에서 일어나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우리를 포함해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핍박이 극심한 후에야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성공했고 안전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가라고 하실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도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극심한 박해가 닥치자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지 흩어져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망설임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공을 뒤로하였습니다.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을 피하여 서쪽 해변길로 가사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이미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란 고독하다, 버려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로운 곳을 가리킵니다.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할 터인데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가 일어나 가 보니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요즘도 나라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국제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위험할 때 군대를 보내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싸워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3,520명의 황제 근위대를 파병하여 이 땅을 위해 싸워줬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구약 성경에서 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니 오랜 역사를 이어온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악숨이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는데 이 악숨 왕국을 창건한 왕 메넬리크 1세가 그 유명한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검은 유대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당시 이 나라를 다스리던 최고 통치자를 간다게라고 했는데 그 뜻은 노예의 왕입니다. 많은 노예를 부리며 아프리카 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바로 파라오가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인 것처럼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당시는 여성 간다게로 남방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던 시바 여왕의 계승자일 것입니다. 막강한 군주의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네시라는 말을 썼지만 신체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왕국의 수상 또는 왕궁의 재산관리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위엄으로 보나 개인적인 특징으로 보아 존경받을 만했고 큰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간다게의 신임받는 신하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은 그의 신앙을 짐작하게 합니다. 왕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그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과 함께 왕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검은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이거나 최소한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진실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일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털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은 우리도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이끌어 성령님께서 그가 타고 있는 수레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수레 가까이 가고 있었을 때 그가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관은 성경의 글자는 읽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종교를 철저하게 믿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수레 위에서 경전을 읽는 사람이었으나 정작 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예언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던 장소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면서도 정작 알아야 할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고 나서 빌립을 보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고 단순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광야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갔더니 복음을 들어야 할 준비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쟁, 폭동, 쿠데타 와중에서도 한국 선교사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은 확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잇따라 암살되면서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한국 교인들은, 한국 선교사들은, 한인 교회는 매일 밤 화상회의를 통해서 기도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합니다. 반정부 시위 격화로 총리가 해외로 도피한 방글라데시에서는 약탈과 방화로 혼돈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현재 통행금지령으로 외출 시간이 제한되고 경찰의 근무를 거부하며 치안이 사실상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안과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서 현지에서 그리스도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민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현지 한국인 선교사는 지난 10년간 가난을 통해 나라가 어지러워 많은 사람이 국가와 교회를 떠났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시작된 군부 쿠데타 사태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곤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군경이 예배당에 불시에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당을 폐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군정은
교회 예배 참석하려면 일주일 전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과학기술 발달로 환호하고 있지만 오히려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양날의 칼이 되어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아니라 인간 위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실상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일어나 가서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었습니다.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빌립에게 말하며 자기의 수레에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간다게의 관리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읽고 있는 그 길이 구체적으로, 그 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에 빌립이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7절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떤 사본에는 그 관리가 빌립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황상 그런 고백이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했고 그 고관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이곳에 예배당이 서 있는 이유도,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교회의 자원을 허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어야 하지만 더 단순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도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령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군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에 들을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기에 믿을 수가 있고, 믿기에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해야 믿고 그 이름을 불러 구원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복음 전파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어쩌면 성공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곳에서 일어나 가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공이 없고 안전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세례를 베풀고 함께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그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간다는 말은 본래 빼앗다, 낚아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낚아채듯이 빼앗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빌립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할 겨를도 없이 후딱 떠나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양하게 섬겨야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단순한 복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섬기는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